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왜?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답을 주실 겁니다. 네가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분명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삶의 방법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그 일은 똑같습니다. 제가 받은 구원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다 똑같습니다. 제가 60이 넘도록 신앙생활 해온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네가 잘 믿어서 그렇다 하시지 않습니다. 받은 구원 갖고 제가 예배 생활을 이렇게 60년이 넘도록 해왔지만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나 똑같은 구원입니다. 참 신기하죠. 다른 구원이 아니라 똑같은 구원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더 값진 구원이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가치 없는 구원이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믿더라도 지금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나 100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온 그 구원이나 같은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은사에 관한 부분은 각각 다릅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은사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뜻은 같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는 다르지만 누굴 섬깁니까? 예,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같은 겁니다. 비록 다른 도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섬김 대상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구원은 같고 은사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 그래서 뜻은 같으니까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은혜는 똑같이 받아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똑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필요한 그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것이지 은혜를 제쳐놓고 그냥 세상적인 배경에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 1장에 인구조사.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어떻게 조사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움직일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 중심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그 다음에 그 성막 중심에 누가 있느냐? 3장, 4장의 내용 꽤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 얘기냐면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얘기입니다. 제사장도 있던데요. 예, 제사장도 레위 지파 소속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아론과 그 아들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말씀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누구냐? 저주받았던 레위와 그 후손들입니다. 저주받았던 레위 그리고 그 후손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럼 왜 레위는 저주를 받았느냐?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는 표를 해라. 그것이 할례였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된 표를 하라고 해놓고는 살인을 했어. 아주 악한 방법으로 살인을 했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야곱이 믿음이 없었던 그것도 문제이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 이제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저주해 버립니다. 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노여움이 무슨 노여움이 있느냐? 원수 갚는 원수다 해서 그 원수 갚는 행위가 아주 악한 방법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삶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저주받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저주 속에 빠져서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죠. 너와 네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표시를 해라.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라. 모든 남자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육신적인 그 표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자꾸 빗나가는 겁니다. 그걸 빗나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레위의 후손들을 불러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갖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위임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은 저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 속에 있던 그들을 끌어내서 특별히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옷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직책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했습니다. 특히 3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어떻게 구별했대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요. 저주 받았던 사람하고 거룩이라는 말하고 여러분 완전히 반대죠.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생명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은혜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알고 보니까 아론이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때는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언약과는 상관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계획하신 대로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이 나라에까지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우리들을 엄청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때가 언제쯤이냐? 우리 보통 1884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섭니다. 언제쯤 들어왔냐? 여러분, 김해 저쪽에 옛날에 가야국이라고 있었어요. 아시죠? 옛날에 국민학교였는데 거기만 나온 사람 다 압니다. 거기에 발견이 되어졌어요. 뭐가 발견이 됐냐? 십자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인도에서. 복음이 인도로 전파되어졌고 거기에 전파되어진 복음이 가야로 들어왔고 가야에서 어디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느냐? 신라로 전파되어졌고 한때에 신라가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가리워져 있어서 지금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옛날에 신라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 근본이 어디였느냐? 복음을 믿어서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 나라가 불교 나라여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끊겨졌거든요. 그런데 1884년에 영국인 선교사가 프랑스 함대 통역관으로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통역하는 그가 우리 말을 배워서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고 급속도로 전파되어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이때까지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어떤 모습이냐? 은혜 받을 수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들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거룩히 구별했다 하셨습니다. 또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냥 제사장이다 옷만 입혀놓은 것이 아니라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졌더라.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정도니까 이 은혜가 보통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 시몬 지파, 두 지파 외에는 다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몬 지파는 어디에서 기업을 얻느냐 하면 유다 지파 안에서 기업을 얻었어요. 레위 지파보다는 좀 낫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버지가 저주할 때 너는 기업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중에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어디다 갖다 세우셨느냐 하면 그 성막 주변에 갖다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그 우리식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여기가 더 가깝다 저기가 더 가깝다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회막 중심으로 불러 모으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더 가까이 하나님이 오게 만드셨느냐?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봐라 이거죠.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봐야 자기 형제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외워서 전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한 것하고 어떻게 차이 날까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외워서 하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전도 세미나 참석했더니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러면 된다. 저도 외워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했는데 첫째, 둘째까지는 잘 가는데 셋째 넘어가기 전에 질문요 하니까 앞에 두 개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첫째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러니까 무슨 전도가 됩니까? 그래 어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한다고 이제 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은혜의 증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고 외워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보니까 순서가 없어요. 이 말 해도 괜찮고 저 말 해도 괜찮고. 왜 그러냐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복음은 사실이거든요. 1번, 2번이 없어요. 언제든지 예수님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 가까이 해서 가까이서 그 은혜의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기억하십니까? 이제 묻죠. 이제 이 말 하면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때는 좋아해요. 근데 기억나죠? 그런데 주소를 찾으라고 하면 못 찾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아론과 그 아들들. 아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셔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후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겠다. 지금 시일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어디로 혼자 도망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때 아론이 견디다 못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귀고리, 손목걸이, 목걸이 이 보석들 다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오니까 그 불을 녹여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주인공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은 다 던져버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 말씀 보십시오. 10절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해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라? 죽여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네가 받은 은혜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 회방당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완전하게 누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 회방당하면 안 되겠고, 섬기는 일도 회방당하면 안 되겠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섬기는 중에 최고가 예배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오기 위하여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준비해서 오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섬기는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냐? 여기 이제 땡 하는 이때부터 예배 시작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예배다 시작한 그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그게 예배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준비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회방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도중에 회방받아서 예배당에 못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못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 못하게 됐다. 그래서 못 왔다. 이러면 예배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방해를 받아서 예배 못하게 됐다. 예배당으로 오는 중에 누구에 의해서 회방을 당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내 속이 막 버글버글 끓는다. 예배가 되겠습니까? 분노가 치솟는데. 그럼 예배가 안 되겠죠. 마귀는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회방을 당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며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레위 지파가 받은 은혜. 첫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받은 은혜고,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전체가 받은 은혜입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론 앞에서 시종하라. 그 일을 해라. 그 돕는 일입니다. 아론은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혼자 잘 안 되잖아요. 왜 혼자 안 되느냐? 장작도 가져와야 되고. 왜? 재물을 불태워야 되니까. 그거 이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재물을 올릴 때 송아지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론이 이때 나이가 많았어요. 80이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올리려면 어떻게 나이 많은 할배가 어렵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 어떤 도구를 가져오라면 도구를 가져오. 갖다 놔라면 씻으라면 씻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제사의 집행을 누가 하느냐? 아론이 하죠. 도구들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일들에 수종을 들죠. 다른 일입니까? 같은 일입니까? 같은 일이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잖아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고. 그런데 각각 다르죠. 저는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하고 성가대는 찬양을 하고 여러분도 같이 찬양하고 전부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직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섬김의 직분이에요.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뜻은 같다 했죠. 왜 뜻이 같으냐? 하나님 섬기는 일이니까 뜻이 같은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떤 은혜를 받냐?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과거에 죄를 범해서 저주에 빠졌을 때 이 은혜를 몰라서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 왜 집중하지 못하느냐? 은혜 모르면 집중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전능하신지 사랑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은혜는 어느 정도인지 자비하심은 어떤지 그 사실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요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접니다 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여 이래서 감사하고요. 이래서 감사하고요. 이래서 찬양합니다. 이래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셨느냐?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산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저주하고 멀어진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세속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회막에서 심무하되 제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지파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오면 제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은 참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섬기는 부분. 이것저것 섬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귀찮다 하기 싫다. 그게 아니고 다 예배를 위하여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다 맡겨 혼자 다 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엿보고 회방을 하게 됩니다. 회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협력을 하되 목적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에 7절,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왜 이렇게 심호를 하라고 하느냐? 심호한다는 말은 성막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다 감당해요.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 지파가 과거에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셔서 그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저주 속에 빠졌다. 이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는데 저주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데 무슨 은혜냐?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계속해서 봐라. 빼앗기지 말아라. 꼭 너희들이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8절의 앞부분 또 잘 보십시오.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그 다음에요. 지키며. 지킨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빼앗기지 말아라. 네가 받은 은혜의 직무를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요. 은혜의 직무를 빼앗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직무를 빼앗길 것입니까? 빼앗기면 빼앗기는 사람만 손해봅니다. 마귀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나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까지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말아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자,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니까 아론에게 속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내 소속은 어디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소속, 영적 소속,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 은혜에 소속된, 은혜의 자리에 소속된 것에서 끊어내려고 굉장히 회방을 많이 합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 농사 짓는데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던가 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널브러져 자는데 둘째 아들이 보고 완전히 벌거숭이로 자고 있으니까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형님과 동생한테 이제 아버지를 비난하는 행동을 했죠. 그래서 형님과 동생은 옷을 이렇게 뒤로 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도왔어요. 그 뒤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한 것을 보고 그 둘째 아들의 아들들을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했는데 종의 종이 되고 그랬어요. 종의 종이 되고. 그리고 요즘 제가 와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고 요즘 와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이 셋째 아들이죠. 이 야벳은 특히 농사를 잘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유럽입니다. 그 유럽 쪽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 전체 땅에서 삐옥한 땅이 40%가 넘는데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곡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출하는데 다 5위권 안에 있어요.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쭉 가면서 땅들이 모두 좋아요. 그 지역들이 모두 다 야벳의 후손들이 살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함의 그 후손들은 저주받아 야벳의 종, 셈의 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셈이 하는 장자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하는 부분은 셈의 장막은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그 일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셈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종은요? 네, 당연히. 그럼 저주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거역하니까 그게 저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붙여주시느냐? 종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비록 그가 저주를 받았어도 삶의 현장에서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겨놨습니까? 아론에게 맡겨놨어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가면 이들도 같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부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부분을 많이 생각했느냐 하면 어쨌든 내가 목회의 길을 가면 신앙생활 잘할 거다. 이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왜 신앙생활 잘할 거냐? 새벽기도 하기 싫어도 와야 돼요. 그렇죠? 네. 성경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왜요? 여기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성경을 저는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종놈이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보급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일을 하게 된 저는 복인 거죠. 제 이름에도 복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용들을 그냥 쭉 생각 없이 읽으면은 뭐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죠.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시죠.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분입니다. 왜 그러냐? 은혜 받고도 저주에 빠졌잖아요. 사람들이 바보 덩신 이럴 때는요, 자기 거 다 갖고도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그걸 바보 덩신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그 꼴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그 꼴이었어요. 잘 모를 때. 그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내팽개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 앞에 있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레위 지파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똑같은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레위인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여기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장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자로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하고 레위인의 한 살 이상 남자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레위인 남자의 수가 조금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일 먼저 장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이 대신한다. 장자로 태어난 그 사람들 모두 다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모두를 하나님이 다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계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아들들, 그 다음에 레위인, 그리고 그 장막 밖에 있는 일반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 그걸 계급으로 생각하면 잘못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장자의 그 이름들이 누구와 관계에 있느냐? 레위인과 관계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왜 실수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에 목사라는 호칭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은데 은혜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고 그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이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좌익에 가담되어져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냥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그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쪽에 서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다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요. 모든 목사라는 사람들은 다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살아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백성이 평안하려면 꼭 그렇게 되어져서 목사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복음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느냐? 처음 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사는 비밀. 그것은 바로 대속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흠없는 양을 준비해라. 아무 때나 잡지 말고 정월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라.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어라. 하나도 남지 말고 뼈는 꺾지 말아라. 그리고 선나물과 아울러 그 고기를 먹되 그 고기를 먹을 사람들은 다 그 집 안에 있어라. 밖에 나오지 말아라.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날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은요, 피가 없는 집, 심판. 구원은요, 피 있는 집.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 모시고 있는 마음, 예수님 없는 마음, 신자, 불신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 있는 마음, 불신자는 예수님 없는 마음. 우리 주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가셨어요. 왜 넘어가셨느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넘어가신 것이 아니고 뭘 보시고요?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어요. 피를 보시고. 그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은혜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 표시가,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나는 주님 겁니다. 나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내 길을 가는데 내 가는 이 길에는 죽음이 있다. 내가 가는 이 길에는 죽음이 있다. 이제 마지막인 거죠.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들을 장로님들이 정신 차려서 잘 살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교회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양들을 물고 찢고 그렇게 할 건데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지켜서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아주 귀한 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피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 값주고 사신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거냐?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너는 내 것이다. 저주 속에 빠지지 마라. 내가 너를 특별 이렇게 관리를 한다. 특별 관리를 한다. 그죠? 맞죠? 하나님이 성막 가까이에 데려다 놓고 또 삼도 성막 가까이 텐트 전부 거기에 치게 했잖아요. 그 회막 주변에 뺑 돌아가면서 레위 지파가 텐트를 다 칩니다. 그 텐트의 문은 전부 회막 쪽으로 다 열려져 있어요. 동서남북에 뺑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요. 너희들의 생명은 하나님 바라보는,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바라보는 여기에 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끌어내시고 은혜 자리에 앉아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들이 주님을 향하여 더 활짝 열려지고 은혜를 크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부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누리며 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